우리 모두는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습관 따라 사는 겁니다. 습관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습관이 내 삶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평생 나쁜 습관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습관이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학교나 직장에 늦을 가능성이 없지요. 아침을 거르지 않게 되지요. 하루를 미리 구상하지요. 준비하지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요. 운전하면서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늦게 일어나면 학교와 직장에 늦을 가능성이 있지요. 아침을 거르게 되지요. 운전하면서 과속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습관은 행동의 습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습관. 여러분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하며 사십니까? 제가 다짐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런 다짐,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악화시키지 말자. 꼭 반전을 기도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자.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산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에는 거룩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자이신 송기론 목사님이 오래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감사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발을 크게 다쳐서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왼쪽 발을 아주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부상을 이제 연세 많은 어머니가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감사병에 걸린 게 확실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감사한 내용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감사입니다. 아들 목사가 바쁜데 와준 것 감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안 다치고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의 성질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성질이 상당히 급하고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다쳤다면 자기가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게 감사하다. 세 번째는 발등 안 찍히고 발가락 찍힌 것에 대한 감사. 네 번째는 발가락 5 다 안 다치고 3개만 다친 것 감사. 5번째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 다친 것에 대한 감사. 6번째는 다쳐도 생활할 수 있도록만 다쳐서 자식들 수발 들지 않게 한 것에 대한 감사. 6번째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못 읽었는데 다치고 나니 모자라던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8번째는 귀여운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찾아왔잖아요. 네. 내가 안 다치고 건강을 유지했다면 손주들이 찾아올 일이 별로 없는데 다쳐서 손주들 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9번째는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상할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감사. 10번째는 차도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정도면 감사병 맞죠? 감사병입니다.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게 맞아요. 예. 여러분 이런 병은 걸리면 걸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송기론 목사님이 글을 실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해 주셨어요. 3가지 절기가 있지요. 6월절, 무교절과 같은 시즌인데 6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3번째가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이름인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보리가 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밀 추수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일을 거둘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율법 주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감사를 가르치신 겁니까?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아야 행복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감사하면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다른 나라 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시험하죠. 사단이 유혹하죠. 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감사지수가 신앙지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감사지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감사지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감사지수가 높고 아내의 감사지수가 높고 자녀들의 감사지수가 높으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무대는 페르시아입니다. 2550년 전, 약 2550년 전 오늘 본문의 무대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는 메대를
바사가 또 잡아삼켰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바벨론에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 왕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리오 왕 때인데 총리를 3명 두었습니다. 근데 그 3명 가운데도 돋보이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예. 자, 그러자 정치적인 라이벌들, 경쟁하는 사람들, 시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인데, 거듭거듭 출세의 길을 달리니까 다니엘을 시샘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한 첫 번째 조치가 뒷조사하는 겁니다. 뒷조사. 여러분, 사람들 털면 되게 먼지가 나잖아요. 표적 세무감사하면 다 당황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털면 먼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합니다. 여자 스캔들은 없었는지, 부정 축제는 하지 않았는지,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갑질은 하지 않았는지 아주 다각도로 뒷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거룩한 습관. 다른 사람이 뒷조사해도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철저했던 거룩한 습관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가 무의로 끝나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낼까?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다니엘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다가 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신에게도 안 된다. 사람에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법률 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왕만 신격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왕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지금 목표로 이 법령 제정한다는 음모를 모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법령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시작이 된 거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다니엘의 습관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다윗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예. 그럼 지금 상황은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왕이 직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니엘은 중증 감사병 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에게 있는 거룩한 습관 2가지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 예. 여러분, 우리 청문회에 예수 믿는 거의 공직자인데, 예수 믿는 장관 후보인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그런 공직 후보자가, 예?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얼마나 전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보니까 청문회를 뒷조사해 보니까 막 얼마나 허물이 많이 드러나는지. 예? 우리 지금까지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흠도 발견하지 않았다. 청문회 할 때마다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했던 습관을 가진 사람, 거룩한 습관의 소유자, 또 하나는 죽을 줄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버스가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버스가 달리는 거, 앞으로 가는 게 관성입니다. 앞으로 가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급정거해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관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네. 감사의 관성으로 살아갔던 사람, 성기론 목사님의 어머니 다니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관성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셨어요.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감사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감사 기도를 예수님은 올리셨어요. 최후 만찬 하실 때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관성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에 대해서는 다 잘 아는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던 사람, 강용호 박사입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받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지인들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당신과 교제했던 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났던 게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라고 손가락 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감사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강용호 박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간 것입니다. 나의 감사지수는 얼마인지. 우리 이렇게 지난주 광고를 했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와? 싱글싱글 되면서요. 그냥 적당하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뭐 보니까 모든 종류를 갖다가 막 몇 박스씩 가져온 거예요. 그냥 보통 감사지수가 높은 게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 법을 어기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본문에 왜 감사했을까 안 나오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4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는 한 80대입니다. 10대 때 끌려왔습니다. 지금 나이는 80쯤 됐습니다. 이방 땅에 왔지만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영어에 감사하다 thank, 영어에 생각하다 think, 어간이 같아요. TH입니다. TH. 그 좀 뭔가 연관이 있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읽었어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는데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옛날 어떤 영화 배우는 죽을 때 억울하다고 그러죠. 억울하다. 김승호라는 배우인데요. 죽을 때 억울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뭐가 감사했을까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 꼭 그런 말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어떤 사람은 죄 짓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죄 짓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막 불륜을 저지르다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간음하다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불이 났는데, 호텔에 불이 났는데, 모텔에 불이 났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거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따금 이런 뉴스를 제가 간혹 듣는데 새벽 기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생각 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새벽 기도 하다가 죽는다? 참 불행하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 사람 참 복된 죽음을 맞이했네.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냐. 이렇게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죄 짓다가 죽는 게 불행한 죽음이죠. 기도하러 가다가 죽는 게 왜 불행한 죽음입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인생에 대한 최선의 길이다.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을지 거기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카드다. 야, 이런 생각했을 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다니엘은 뭐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우리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은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기원은 미국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유래한다는 거 아시죠? 성경적인 기원은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지만 현대적인 기원은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에게서 유래하는데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할 때 그 100명 좀 넘었는데 오는 항해 중에 여러 명이 죽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추웠는지 겨울입니다. 질병에 노출돼서 또 죽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농사가 뭐 수확이 변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조건으로 말하면 동료들이 죽어나갔는데 질병에 걸려나갔는데 수확물이 변변치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조상들, 미국을 세운 위대한 그 청교도들의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적으로 실족할 때가 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나의 앞날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질병이 기다립니다. 노년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만만치 않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자녀가 잘 돼도 나에게 찾아오는 건 노년이잖아요. 노년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노년 때는 약봉지가 많아지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중병이 찾아오잖아요. 교제권이 끊어지고 외롭잖아요. 소외를 당하잖아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잖아요. 예. 제가 우리 두 딸을 다 축복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작은 딸은 서울에 사는데 전화 잘 안 하더라. 예. 제가 전화를 해도 또 자주 안 받아요. 받지도 않아. 예. 저는 딸을 향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돌리는데 전화 잘 안 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예. 그리고 한참 한 하루나 지났을까 아빠 전화했어? 그 정도. 가족들에게도 이제 소외를 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 다 자란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 무슨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 고달픕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소외가 경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네? 나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짧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 수명이 한 80까지 갑니까? 80 안 가지요.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외로움 찾아오고 질병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망 주신 소망 생각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가 발견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농사 짓지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말로 괜찮은 삶은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감사도 다 떠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지수가 넘치는 세상 것 의지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 인생 허무합니다. 확실한 건 건강 다 무너질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오는데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갖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